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의 현장이 녹록하지 않고 참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면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승리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함께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6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 남자는 12살이 넘으면 예루살렘에서 24k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6월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런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까워 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우리나라가 마치 그 명절이 되면 곳곳마다 거리가 가득 메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온통 참 장사제를 이루는 그런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 여리고 길은 모두가 6월절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다 올라가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다 주인공이 되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올라가는 길에서 참 이 비껴난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요 소경이었습니다. 이 사람 하나만이 명절에 소유되어서 길가에 지금 앉아 있으니 참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 길가에 지금 앉아 있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인생의 무대에 오르지도 못하고 길가에만 앉아서 이 구경꾼으로만 있다가 죽음 뒤로 사라져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우리나라 국민 교육 헌장 가운데 지금은 그렇게 외우지 않고 그러지만은 참 첫 마디가 뭡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뭔가 내가 길가에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내가 역사의 무대 가운데 무엇인가 내가 쓰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또 마땅히 참 인생의 뭔가의 주역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조용히 그냥 죽음으로 그렇게 버려진 인생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참 서글픈 인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 구경꾼으로 길가 인생을 살다가 그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인생을 참 구경꾼으로 그렇게 참 보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든 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무대에 올라가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영희 권사님이 가정의 짐, 또 참 자녀들에 대한 또 교회 또 국가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건 다 뭐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의 짐이 있다. 그러나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그 사명의 짐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힘을 우리가 힘입어서 내 힘만 의지할 때면 내가 약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머니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있고 또 부모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있고 자녀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있고 또 우리가 곳곳마다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이런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무대,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속에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이런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감당해 나가야 할 이런 사명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감당해 나가야 할 이런 사명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길가 인생이고 싶지 않지만 참 나를 붙잡아 앉혀놓는 장애물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마치 그야말로 나를 붙잡아 매놓는 이 장애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장애물들이 무언가, 이 바디메오를 붙잡아 앉혀놓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도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이 바디메오를 길가 인생으로 그렇게 붙잡아 놓은 것은 소경이라고 하는 이런 장애물이었어요. 길가 인생으로 남고 싶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참 일어나고 싶지만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그를 다 지금 꿇어 앉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나는 보이는 게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를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붙잡아 놓는 것, 나는 소경이니까, 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붙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길가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은 바디메오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소경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당할는지. 사람은 누구나도 참 미래에 대해서 한치 앞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 인생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안희숙 사모님이 지었던 찬송가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되기 바라고 다 성공하기 바라고, 그러나 불행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 주님만 붙잡고 가겠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 찬송에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의 장애물은, 첫째는 소경이라고 하는 장애물이었고 두 번째로는 거지라고 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빌어먹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일은 뭐냐, 그야말로 자기가 벌어먹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버려진 참 이 무관심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그게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 앞에 이 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개의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부모가 소경이라고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전에도 그렇잖아요.
참 바로 호적에 올리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뭐 이름도 언제 잘 죽을지 모르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하는 것처럼, 참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자기 이름조차도 없었어요. 다만 그는 뭐냐면 바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부르다 보니까 그냥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처량한 일입니까? 참 이름조차도 지음받지 못한 참 그런 인생이니까 얼마나 참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버려진 인생이고 참 빌어먹지 않고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소경이지만 이 바디메오는 남에게 구걸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갈증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이 주는 것, 그거 오늘은 몇 푼이나 얻을까? 오늘은 몇 푼이나 나에게 참 이렇게 넘겨줄까? 그래 늘 그 마음 가운데 이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걸해서 사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늘 부족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남의 것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갈증이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그 남의 걸 가지고 사니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내가 받아야 참으로 내 안에 이 기쁨이 있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 주시는 이 생수와 같은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남의 것을 빌려서 사는 분 계십니까? 나 좀 빌려주세요. 참 꼭 돈만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남에게 기대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구걸하는 인생, 구걸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을 살펴볼 때 참 뭔가 부족함이 있고 알 수 없는 갈증으로 여러분 목이 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내 내면 속의 거린이죠. 내 내면에 채워지지 못한 뭔가 갈증을 느끼는, 구걸하는, 나를 길가 인생으로 붙들어 놓는 이런 장애물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느냐? 바디메오는 길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91장 찬송처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기쁨 얻는다. 어떤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내 힘만 의지하고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참 바디메오는 길가 인생이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어가고 있고, 또 이제 11월 마지막 주간에는 우리 각 기관 정기 총회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뭐 참 늘상 얘기하지만 세상은 나요 하는데 교회는 나요가 아니라 제요. 자기는 다 무슨 뭐 자라 모가지 쑥 집어넣는 것처럼 참 이럴 때는 다 이렇게 하고, 참 이게 왜 그러느냐? 참 내 힘만 의지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무거운 큰 돌덩어리도 내 힘 가지고 굴릴 수 없지만 지렛대를 이용하면 그 큰 그 돌덩어리를 움직여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지렛대로 삼아서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의 짐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 환희 크루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지은 찬송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분이 본래 뉴욕에서 살았는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심하게 앓았습니다. 이 열병으로 앓고 나서는 이 시력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뭐 참 병원도 쫓아다니고 약도 참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그야말로 백야 뭐 참 이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이 환희 크로스비 뭐 이 어린 소녀였지만은 그가 결국은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1살도 안 돼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참 그래서 엄마 혼자 가정을 어렵게 꾸며나가게 되었는데 그런 환희에게 눈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였냐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환희 크로스비 뭐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환희 크로스비 여사라고 했지만 이 환희에게 늘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환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너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너를 위해서 다 죽어주시고 너를 이렇게 그래서 늘 참 그렇게 이 환희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너를 대신해서 다 죽어주셨단다. 늘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환희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암송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을 했는데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비롯해서 시편, 잠언, 룻기, 신약 성경 대부분을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참 하나님이 참 이 눈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탁월한 어떤 이 지혜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뭐 대부분 이렇게 암송을 그리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일생 동안 그가 무려 8,000편의 찬송가를 가사와 시를 썼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소경으로서 참 이 바디메오는 소경으로서 한 푼 주세요 남의 걸 얻고 그렇게 했다 버려진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물론 인생이 바뀌어졌지만은 이 환희 크리스비도 이 1살도 안 돼요. 6개월 만에 시력을 잃고 그랬는데 결국 그 성경을 늘 암송을 하고 그러면서 이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편의 그의 찬송이 들려요. 실제로 8,000편이나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시를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이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힘이 뭐냐? 바로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아무리 내 인생이 깜깜하고 어두워도 아무리 우리 가정이 어둡고 깜깜하고 소망이 없어도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가정이 그 인생이 여러분 소망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라도 빛을 받게 되고 환희 크로스비를 얘기했지만 그도 참 육신의 눈 뜨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영안이 밝아져서 놀라운 사명자로서 살아가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그의 찬송을 통하여 은혜를 이런 받게 만들고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지요. 여러분 누가 바디메오의 눈이 떠질 줄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유 참 버려진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 나라의 송명희 씨라고 하는 이제 자폐로 인해서 참 늘 어두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쓴 많은 이런 그 찬양 가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울림을 많이 주는지를 몰라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야, 참 정말 저런 기쁨이 있구나 저런 은혜가 있구나 참 자기 혼자 자기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가 버려진 인생 같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게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등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부르자 이 소경 바디메오도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의 삶에 참 암담한 곤경에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둡냐 처절하냐
왜 이렇게 힘드냐?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벗어나는 그런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버려진 인생이 우리가 남 되어가는 구경꾼만이 아니라 내가 역사의 무대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참담하고 어둡고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어두웠던 내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시고 구경꾼 인생이 아니라 역사의 주역으로 무대에 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16명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지훈, 노민석, 양승찬, 이서연, 이율, 정현준, 현준, 최동혁, 양효연, 강현, 김사랑, 김유민, 김유현, 김지은, 송시은, 임현정, 김주원, 하나님이여 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의 손에 참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앞두고 조금도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하나하나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집중력, 이해력, 판단력을 더해 주옵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저들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시험을 잘 치러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애들의 비전과 꿈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여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우리 아버지 뒷바라지 않은 부모들의 수고도 아름다운 결실로 기쁨으로 얻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 하나님이여 공부하는 캠퍼스 학생들 하나님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객지에와 해외에 나가 있는 교우들과 선교사들 우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